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한 해의 다짐은 선교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 선교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선교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내가 부름받은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참 부담스럽고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보내는 전문입니다. 가는 전문이 아닙니다. 저는 보내는 전문이라 저한테 선교사란 말 하지 마십시오. 선교 헌금은 할 수 있어도 선교 현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지상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하라라는 이야기였죠. 만일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교의 해로 지정을 하고 선교하기로 다짐을 했다면 기쁘게 하십시다. 선교하다가 애통하고 슬퍼할 날도 있겠지만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수준이 있으시다, 그죠? 제가 동일한 설교를 지금 3번째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2부 예배 드릴 때는 2부 예배라서 그런지 2명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3부 예배는 확실히 수준이 다르셔서 그런지 아멘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1부, 2부 예배는 그렇다고 계속해서 아멘 하면 1부, 2부 예배 드신 분들도 아멘 했지요.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죠. 속 깊은 마음으로 아멘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확인하고 이 선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 무기들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의 무리들이 10일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자 당일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곧 선지자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세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 그 세대였습니다. 작가 미상의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선교의 그릇을 준비하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에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인생은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릇이냐, 얼마나 준비된 그릇이냐에 따라서 귀한 것이 담겨질 수도 있고 천한 것이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이죠.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고 오므리고 있어서 받지 못하는 거지, 입을 넓게 열고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그릇에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그릇에 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할까?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그 그릇에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3가지 정도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에 말하는 내가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될 때까지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4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하고 그 인생은 이 피난 생활이 계속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소망이 없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지 못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도중에 낙심하여 사업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왜 기다려야 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혼자 믿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일단 유교, 제사 1년에 수십 번 드리면서 유교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직 기도 제복 하나 있다 그러면 가족의 구원,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우리 형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어지죠. 그래, 우리 집안은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안 된다, 우리 형제는 안 된다, 그런 이 포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족의 구원이 그냥 두어서 될 문제입니까? 포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대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나, 기다려보자, 주님의 때를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하고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포기하는 건 접어버리는 거죠.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일방적이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서 돌아오기를,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니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믿겨지고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가족의 구원이라든지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 포기하셨습니까? 야, 우리 아들은 안 된다, 내 딸은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내 남편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우리 부모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안 된다. 내 믿는 것으로, 나만 믿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스피드한 시대입니까? 광속의 시대입니다. GTX 타면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16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건대 내년쯤 되면 그것도 만족 못할 겁니다. 야, 10분 만에 가야지. 10분 만에 5분 만에 가는 거 만들어내라. 눈 감아다 눈 뜨면 도착해라. 그렇게 우리는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피드 시대, 광속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하죠. 포기하는 것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접습니다. 그런데 포기는 우리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배추 셀 때나 포기지 우리한테는 포기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릇이 안 된다. 내가 무슨 부름받은 선교사냐. 우리 집은 안 된다. 내 자식은 안 된다. 이런 말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로 주신 사명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기할 바에는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3부 예배 이렇게 잘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봉사하셨어요? 처음부터 전도하셨어요? 처음부터 선교하셨습니까? 아니, 우리도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주시는 주님 때문에, 때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고, 지금은 괜찮은 목사, 괜찮은 성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되더라, 이 약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야, 성령 받으라 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인식하라 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저는 성령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받으려고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는 거죠. 내가 손을 펼치면 성령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일하는 공간 가운데 있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와 계시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곁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식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을 인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을 인식하는 사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권능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권능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힘이 생겨난다. 능력이 생겨난다.
내가 못할 것들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았는데 시작해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있죠. 무시무시한 다이너마이트. 이것도 디나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폭발력을 가진 이 다이너마이트, 이것과 디나미스를 합쳐보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임재, 성령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과 큰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안 믿겨요?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니까 성령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하는 분은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죠. 성령님을 인식하는 분은 아멘이라 할 수 있고 그 큰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안 될 것 같이 시작했던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돕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 인식을 하고 난 다음 먹는 것, 자는 것, 세상 일을 잠시 뒤로 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함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생동하고 움직였더니 3,000명, 5,000명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갑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 목사님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또한 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일단 순종하지 못하지요. 섬기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인식하는 것, 임재함을 받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인식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배워봅시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풍이나 번개가 몰아치면 세상에 기이한 일들이 생겨나면 주여 이제 오십니까? 주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처럼
세상에 눈을 떠보니 색깔이 완전 바뀌어버린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야, 오늘 길 막히겠다. 미끄러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흰 눈을 보면서 주님, 오늘 오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얗게 변했는데 오늘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밤중에 아름다운 별을 대할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이제 오시나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마라나탕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오늘을 만족함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일 오실 수 있으니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감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고 능력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현실적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생활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또 내가 맡은 일들, 일상의 삶 가운데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맡은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복음을 전해라 하면 복음을 전하고 성실히 맡은 일들을 감당해라 하면 감당하는 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칭송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칭송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고 소망 가운데 인내합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씁니다. 교제하기에 힘씁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외우기 쉬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일에 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은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떠나신 후에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적용할 때에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인식, 임재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임재할 때에 디나미스,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내일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늘 성실히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구원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일에,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는 일에,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내가 부름받은 선교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이면서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 두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 증인 되어라. 그런데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지 증언을 하죠. 근데 내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이 증인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증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오라고 할 때에, 가라고 할 때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는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되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목사 되어라, 때로는 주님이 선교해라,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 그 출석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갈 수 있어야지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혼자서 무슨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듣고 본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인,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부족하면 말씀을 더 읽고, 부족하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그곳에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맡은 바 일이 무엇인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오라고 할 때에 주님 그곳에 가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일을 주실 때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일 눈을 떴을 때에 길 막히는데 일하러 또 어떻게 가지? 그 고민이 아니라 주님 출석하고 주님이 나를 그리로 가라고 하셨으니 내가 담대히 나가 오늘도 내가 직장의 보탬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일의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 증인과 주님의 증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증인의 삶은 말로만 하면 그만이죠. 말로 증언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은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로 증언하는 것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만 둥둥 뜨는 성도가 아니라 입과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질 때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왕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고 2025년은 부름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정 안 했을 줄 모르지만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 우리가 한번 감당해보자. 이 앞에는 짧게는 우리 가족, 우리의 가정, 내 자녀, 우리의 부모, 그리고 저 멀리는 동네 주민들, 이 지역 주민들, 저 멀리는 한국 땅 가운데, 더 멀리는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앞장서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올 한 해 한번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식, 성령님의 임재함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권능을 주실 것이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과 폭발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선교의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선교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선교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언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